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우리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토요전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입고 참 생각보다 오늘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제가 원래 벗고 합니다. 그냥. 근데 제가 이걸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입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자랑하려고 입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지만 오늘 입은 양복은 새 양복입니다. 왜 또 입어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 내가 양복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장모님의 은혜로 양복을 하나 입어서 아마 장모님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기도 좀 한번 보여주고, 너무 더워서 사실 안 입을까 생각을 했는데 입어야죠. 왜냐면 영상에 장모님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건 좀 영상에 잘라주시고요. 자, 어쨌든 자 그냥 웃자고 좀 웃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귀한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모델이 안 좋아가지고 티가 안 났나 봐요. 목사님 새로 양복 바꾸셨는데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후진가? 이렇게 생각해서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같이 한번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리를 붙들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보여줄 삶의 모습이 뭐냐면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에 주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 또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어떤 함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골로새 교회 형제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 좀 더 인간의 의가 덧붙여져야 된다. 행위로가 덧붙여져야 구원이 완성돼 갈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오늘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셔서,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믿어. 구원 받았다고 생각? 받았어. 아니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확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사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잘못 줬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딱 얘기하십니다. 우상의 제물, 피째 먹는 것,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순대를 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대를 먹지 말라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우리 배웠던 대로 여기 또 목 매달아 죽인 것, 이 목 매달아 죽인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전통의 개고기를 잡을 때 목을 매서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했다 먹었다 말았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범위는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그런데 피를 먹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짓국 좋잖아요. 막 좋아하시잖아요. 선지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더 나가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실 구약의 율법대로 나오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만 그렇게만 먹으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받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 그거 먹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 그거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 그거 먹지 않았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그거 먹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6절을 쭉 보게 되면, 골로새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자, 절기, 월삭, 안식일이라는 것은, 절기가 뭐예요? 연중 행사죠. 여러분, 부활절을 매주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키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연중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월삭이라는 것은 초하루 우리가 드리는 월삭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주죠. 주. 한 주에 한 번씩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절기, 구약에서 정해놓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지만 뭐가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이라는 말이 정확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는지 않았느냐 이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들이라는 것은 16절에 얘기하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절기와 안식일과 추하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장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 그 당시 플라톤 철학이 난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림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자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기 절반은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상가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삼다수라는 물을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보니까 삼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자, 여러분 이것을 삼다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거는 뚜껑입니다. 돌려서 땁니다. 그럼 뽑힙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마시는 것이 삼다수 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중에 우리 유아가 눈치가 빠르게 아빠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자기가 먹고 있던 진짜 삼다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다수를 가지고 딱 가져오니까 이 모형의 삼다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인 삼다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래의 그림자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오셨다면 이것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폐하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구약 때는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이 돼서 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로 오늘도 절개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드리고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꾸만 비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죽도록 싸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모두 싸우고 갈등이 있고 비난이 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막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그 집회죠, 우리 12 집회, 그 집회에 뉴스 언론에서 제일 많이 잡은 데가 22만 잡아놨어요. 나머지는 뭐 10년만이에요. 그랬더니 여의도 불꽃축제 있잖아요. 그 불꽃축제는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인 인파와 이쪽 인파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모인 인생들이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거기 1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1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근데 이런 데 화가 나 보셨냐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막 생명을 걸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생명을 걸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먹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먹는 거. 자, 아까 개고기 얘기했으니까 자,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먹지 않는 게 죄입니까? 먹든 안 먹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 개고기 얘기하면 상당히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저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접근하냐면, 자, 만약에 개고기를 제가 먹는다고 할게요. 막 먹어요. 먹었더니 우리 한명희 집사님이, 목사님 개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고기를 안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장유혁 집사님 시험 드셨어요. 시험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에 대해서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으로서 자꾸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먹었냐 안 먹,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럼 절기 얘기도 해볼게요. 절기, 안식일, 뭐 나가서 월삭, 이 모든 것들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때 정말 교회에서 좀 주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막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월삭은 매월 1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이 토요일이 됐다고 주일이 됐다고 금요 철야 때 월삭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열받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매년 2, 3주씩 해외로 여행을 다니세요. 주일 빼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뭐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월삭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월삭은 사실 뭐예요? 날이 중요한 것보다 본질입니다. 중심인 거예요. 이 중심 안에서 내가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3일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해둔 날이 1일이기 때문에 그 1일날 드리는데, 이 날이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날로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목숨을 안 건다니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은 또 아니죠. 또 이것도 말을 잘해야 돼. 별거 비본질적이야. 진짜 구원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는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투자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그것이 비틀어지고 변질되는 것은 침묵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할 거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딱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 기억하셨죠? 3년 전에 설교했죠. 주일이 뭔지를. 쉽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장 기억하기 좋은 날이라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사실 이 주의 날인 것은 주의 날입니다. 그럼 주의 날은 뭘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실 이런 거죠. 한 주 내내 세상에서 찢기고 호도된 같이 문들어서 변질되는 그 인생들이 제발 주의 날이만 해도 주님께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이라는 것이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럼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주일날이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의 날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때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성도가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그들은 월요일인 거예요.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고 이 날에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목사님 아무 때나 주의 날이니까 요즘 뭐 시설도 좋은데 영상 틀어놓고 수요일에도 목요일 드리면 내가 스스로 주의 날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자, 이거를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진 약속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날이 부득이하게 예전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목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발사 하시는 분들이 노는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이 아니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목요 예배, 목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하는, 그게 본질이지. 언제 들었냐? 너 이거 들었냐? 안 들었냐? 했냐? 안 했냐? 너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야. 비난, 비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는 거예요. 절대 본질,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답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또 두 번째 뭐를 얘기하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하죠. 겸손해요. 제가 요즘 이제 안 가는데 지방에 가면 하여튼 겸손한 목사로 찍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인사를 해도 그냥 하지만 그냥 숙여요. 조금만 숙여도 90도예요. 신체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 박미선 집사님 아무리 굽혀봤자 90도가 안 돼요, 잘. 근데 저는 조금만 굽혀도 90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목사님 너무 겸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러 겸손이라는 것이 그 안에 위장이 있는 거예요. 난 사실 안 그런데 내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5시간에 난 너무 부족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깨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의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러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천사들의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의 숭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천사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천사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얘기를 할까요?
꿈과 환상과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은 신령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너무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이 아닌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본 것이 얘기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압감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더 크리스천 할 때 여러분 들었던 천국과 지옥 보셨던 하여튼 사모님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기쁘다, 막 천국을 사모한다, 이 마음이 더 드셨습니까? 아니면 야, 나 천국의 컨테이너에 안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줄을 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막 어깨에 짐이 더 짊어지셨나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정죄하지 마라.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경건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쉽게 이런 겁니다. 얘가 저한테 와서 그래, 아빠 나 배고파,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주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야, 배고프냐? 야, 치킨이라도 시켜 먹자.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요? 주님, 난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쉽게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경건은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숨김없이, 거짓 없이, 위선, 체면, 이딴 것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면 힘들고요, 진짜 돈 없는데 돈 좀 주시고요, 나 너무 괴로운데 좀 괴로운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나 진짜 괴로운데 괴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돈 없는데 돈 없다고 얘기를 해도 돈 없다고 얘기를 안 나와요. 그냥 주님, 주님, 주여, 우리 수도 철 따라요. 아버지, 주여, 따라요.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릇된 경건,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거룩함, 뭔가 좀 능력이 크게 나타나야 그래,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자라느니라. 여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신앙의 혼란과 신앙의 함정을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빠지고 자꾸만 신앙이 왜곡되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생명을 걸고 시간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어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좌절도 하고 절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려 있으면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나 할까봐요. 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봐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려 보실 수 있으십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묻고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하여서 우리가 인생길에 만나는 고난이다, 아픔이다, 시험이다, 상처다, 괴로움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 이거에 과연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도 이게 없으니까 수많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지고 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고 놓쳐버리고 싶고 포기하기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께 딱 붙들려 있으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왜? 주와 함께 날아오른대요. 그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괴롭게 해도요, 그 인생이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안 붙들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 밝혀내갖고 싸워가지고 이겨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비난인 거, 비판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온전하게 믿어진다면, 과연 내 입에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냐, 너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못했냐, 이거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편론하고 상을 빼앗고 그 일을 우리가 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예수만 놓치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화도 나고요, 막 따지고요,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내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목회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싸워본 적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저 없습니다. 내 생명 걸고 예수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비본질 쪽에 삶의 생명을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붙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얘기할 때 힘의 원천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에 붙들리지 않으니, 그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 오늘도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리 치졌다가 저리 치였다가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만 딱 붙들리면, 그 힘의 원천이신 예수가 나를 딱 붙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진짜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저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막 이게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답답한 일이 내 안에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을 막 토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미안하다고, 내 실수했다고, 내가 이 불평이 당신에게 전가돼서 당신이 어렵게 되겠다라고 미안했는데, 우리 아내가 딱 그래요.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흔들리지 않아. 누가 목사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접근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딱 기억될 것 하나입니다. 머리에 붙들려야 된다. 누구한테 붙들려야 된다? 예수께 붙들려야 된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지를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비본질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삶으로서 특별히 시작된 이 11월 달 우리가 감사를 넘어 행함으로 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그 감사 행함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행함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달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를 붙드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삶에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